오늘 성경 말씀은 성전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당시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친 헤롯 성전은 정말 그 자체가 아주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전은 헤롯 왕가가 자신들의 치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참 대단하게 지었기 때문에 어떤 성전보다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지금 완성된 시기가 아닙니다. AD 63년경에 완공이 되니까 지금 복음서에서는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가장 복음서 중에 빨리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완공된 성전이 아닌 것을 보면서도 와 대단하다. 어떠해요?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지금도 로마 시대에 세워진 건물들을 보면 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 아닙니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자부심이 대단했고 그 건물에 대한 위험 앞에 제자들도 감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 맞장구를 쳐주면서 대단하다, 나도 놀랍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이 큰 건물의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 회파될 것이다. 예수님의 관점, 마음과 제자들의 생각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장엄하게 세워진 성전이라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견고한가? 그러므로 이런 장엄한 참 대단한 성전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성경 구구절절 말씀하는 것을 주목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해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해줄 수도 없고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처럼 예수님께서 이것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스러워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기대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의지할 만한 것이라도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안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항상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또 생각합니다. 과연 또 맞는가? 한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가? 하나님이 손대실 건 없는가? 하나님이 손대시려면 한 방에 회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손대시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지. 늘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와, 소나목자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 교회가 뭘 이렇게 계속해? 맨날 써붙여. 그거 다 나와야 돼. 너무 힘들어. 맨날 특세야. 부흥회도 1년에 2번이야. 뭐 이렇게 초청하는 것도 있고, 월삭은 또 왜 이렇게 많고, 또 집사, 권사, 장로쯤 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 목사님 잘 빠지지도 않고, 다른 큰교회 목사님은 잘도 빠지고 어디도 가는데 저분은 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럴 겁니다. 사실입니다. 참 힘드실 겁니다. 참 위로를 드립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 안 하면 저는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 이제는 부흥했다, 이런 마음을 조금만 가지면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 경험에 비추어 이 정도 안 하고 여러분은 세상에 같이 짝꿍이 세상에 짝하면 여러분의 신앙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주 바쁜 것 같지만 아주 적절하게 교회에서 계획된 그런 영적 프로그램을 갖고 나갈 때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다 하려는 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다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다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다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정신 못 차리지.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리지. 예수님 시대 성전을 아주 장엄하게 짓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성전은 금방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짜 성전은 영적 자세입니다. 심령 상태예요.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열심인 가족이 있으면 둘 다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그렇게까지 가야 돼! 이런 소리 나올 거고 한편에서는 좀 하자 같이 좀!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가정에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내가 이 정도 해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 야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할 소리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정말 정반대의 소리가 나오면서 힘들 텐데 당신도 좀 열심히 내라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말이야. 또 이런 직분을 가지신 분은 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보, 장로님이 말이야, 권사님이 말이야, 그 정도밖에 안 해. 다른 사람 집사님들 열심히 하는데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들었어야 정상입니다. 응?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하면서 오는 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 직업도 가야죠. 저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있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건축업자도 만나요. 설계사도 만나요. 또 행정하기 위해서 또 시청에도 가서 20살, 24살 사람들한테 주무관한테 해줘라. 얘가 또 느낀 요즘 20대들은요. 말이 조금만 자기를 하대하는 것 같으면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또 한다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알아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해도 꾹 참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너무 형편이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나는 멀었어. 아직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가
좀 부실한 성도들은 그 말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헤롯 성전은 결국 파괴될 것이라고 너무 놀라운 예언을 하십니다. 이유는 위선으로 가득 찬 외식하는 당시 이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외식하는 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 지도자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위선으로 가득하고 외식합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도 늘 나를 체크하고 정말 내 영혼을, 마음을 쳐야 됩니다. 조금만 이 흐트러지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영적으로 병든 백성들이 그 성전에 수없이 오가고 있었고, 성전은 정말 장사치들로 가득했으며, 주님은 그 영적 상태, 심령 상태를 보셨습니다. 건물은 화려한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심령, 영적 성전은, 심령 성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헤롯 성전은 역사 속에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완공, 즉 준공한 그날부터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10년도 안 돼서 로마에 의해 완전히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집안 대대로 아무리 부모 또 할아버지 위에서 신앙생활 잘했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에 끼웃거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즐겁게 느껴집니다. 좋게 느껴집니다.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그 감정에 딱 맞게 세상은 즐기게 만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성전, 이 건물 교회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적 사명을 띠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기획위원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양 신도시 성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우리는 부흥해야 된다. 더 교회가 교회로서 서가야 한다. 진짜 열심히 내야 된다. 지금은 성전 건축하느라 열심히 낼 때가 아니라 그것은 건축위원회랑 그리고 업자들이 하는 거고, 그 건축위원회가 더 신경 써야 될 거고, 진짜 저나 우리 모두는 이 재단에서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전에 들어갈 때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고 또 믿음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데 와서 영적인 기반을 쌓아야 되니까 더 특별 새벽 기도 하셔야 된다고 더 강하게 제가 몰아세울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된다고, 판을 갈아 세워야 된다고. 물론 건축하느라 땅 다 갈아 파고 내지만 그건 겉으로 보이는 갈아 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지대를 갈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날씨 좀 따뜻해지고 눈이 없어지면 그 땅 밟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영적 교회가 영원 사랑, 영원 구원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무슨 말이냐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은 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1동과 때는 5동이 이렇게 마주 봐서 1동하고 5동은 먼 것 같지만 저 집에 잘만 보면 다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은 마주 보는 것처럼 골짜기로 쑥 내려가고 서로 마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어느 때에 정말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마지막 그런 인생 이 세상의 종말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먼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징조를 안다거나 그 시기를 알면 준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징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하시지만 때는 안 알려주세요. 때를 알았다가 이 때를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영적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뭡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은 더 잘못된지를 적극적으로 헷가닥해서 따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거기에 몰두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미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미혹하는 자들이 또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6절은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미혹을 하는 사람도 미혹당하는 사람도 몇 명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고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헷갈려요. 진짜인가? 미혹하는 사람이 많으면 헷갈려요.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미혹이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은 거짓,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거짓에 미혹받지 않도록, 사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영적 대비가 되어 있는 신앙생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말씀하는 일들을 또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그런 미혹이 있을 때 난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날 것처럼. 정말 무슨 일이 날 것처럼.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도 받지만 두려워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핍박합니다. 왜 핍박합니까? 아벨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신앙생활 잘한 것밖에 없는데 아벨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욥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미혹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심지어 아벨은 죽기도 했어요. 진짜 신앙인은 이런 핍박도 당하고 미혹도 당하지만 그런 일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서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두려워서 헷갈려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미혹을 당해도 더 핍박을 당해도 더 믿음에 굳게 서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물론 두렵지 않는 게 아닙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어디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목사라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도 안 두렵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는
철판을 깔고 살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혼자 막 가슴을 찌면서 주여.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 또. 주여. 밤새 기도하니까. 주여. 걱정이 왜 없고 두려움이 왜 없습니까? 미혹이 왜 없고 두려움이 왜 나한테 안 당합니까? 그러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깊어지고 두려움에 빠져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무에 물을 주었는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썩어버릴 수가 있으며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이 없으면 물을 주면 줄수록 썩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국 살아나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믿음이 더 깊어지려고 기도하고 모든 미혹과 협박과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도 두려움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어떤 핍박과 죽음의 힘도 이겨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7절도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막 세상에 막 풍파가 와서 큰일 난대, 경제적으로 어렵대, 전쟁이 난대, 뭐 큰 난리가 난대, 큰일 났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더 기도하자, 더 하나님 의지하자, 지금 하고 있는 거 더 열심히 하자. 믿음의 길은 험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승리한다. 그러므로 더 이겨내자.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도 하겠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도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가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정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렇지만 너희는 그럴수록 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게, 두려워 쓰러지지 않게.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합니다. 역사합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이상 세상은 정말 영원히 믿을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었는데 그럴 줄 몰라서. 그건요 잘못한 겁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사탄은요 여러 가지로 넘어뜨리고 미혹합니다. 사탄은 항상 미혹할 기회만 엿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무장하고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조심하고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또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까지 조심했으면 좋겠냐면 한편에서 시험도 당하지 말고 한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힘도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도 듣고 속회에서도 듣고 남녀 선교에서도 듣습니다. 또 권사회 장로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이제 카톡방이나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성경 통독합시다, 우리 이거 합시다 할 때 이번에 그 일에 안 참여한다고 싹 나가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나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답변도 안 할 건 나가주는 게 낫지. 그러면요 완전 상처예요. 특히 장로님 권사님쯤 되시는 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할 뿐입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다 이해합니다. 또 싹 나갔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나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도 없고 같이 성경 써야 되는데 성경 쓸 수도 없고 같이
여건사회, 남건사회, 그 또 장로회, 또 우리 현교회, 속회, 교회학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가겠어요. 그러나 장로님, 권사님 성숙한 연령쯤 되면 나가면 안 되고, 나가도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학교 애들이라고, 애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학원 끊었어요. 아, 그래? 교회도 끊을 줄 몰라요? 이래. 그래. 안 끊으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애들한테. 부탁해. 그렇게까지 합니다. 이 나이에 자존심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부탁해.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 사역은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다 이해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더 조심해야죠. 사탄은 그런 면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상처받게 미혹하고, 화나게 만들어서 미혹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럴 때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지? 내가 열심히 못하는데 싹 나가버릴까? 그러면 상처받겠지. 오죽하면 이렇게 이끌려고 애를 쓸까? 또 이끄시는 분들은 함께 못한다고요? 탁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특세가 있습니다. 월삭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탁달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한번 탁달해 볼까요? 출석부 매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새벽 기도마다 출석 부르고 1교구, 2교구, 3교구 무슨 일 하고 교구 전도사 막 혼내고 말에 익혀 왔어. 부목사 모여서 이렇게 혼내고 또 욕도 하세요. 저도요 흥분하면 할 수 있는데 매일 누르고 또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흥분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상처도 받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가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갔다고 막 상처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미혹합니다. 또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성령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의지해야지 미리 염려하고 미리 괴로워하고 미리.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끝은 아니야. 근데 어떤 분들은 시작도 안 하는데 벌써 염려해요. 지금 중간에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면 아직 안 끝났다. 끝이 아직 안 났어. 결론적으로 끝은요, 천국 가면 압니다. 천국 가면 알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갈 길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염려하시지 말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이 있으니까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미움을 받을 수 있대요.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대요.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이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미움 많이 받았죠. 오늘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미움받는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미움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구원은 전적인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게 믿음입니다. 당장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감정적인 처리하지 마시고 성숙한 신앙생활은 위기와 시련의 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더더욱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리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 조심하게 해주세요.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